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사실 우리가 창조하면 어느 정도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을 때도 대부분 창세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창조의 어떤 순서, 창조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창조에도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존재하며 또 이 창조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인지하고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꽤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4장 1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태초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엿새 동안 무에서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다. 창조하신 것은 모두 심히 좋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시작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세상의 시작인가? 또한 인류의 시작은 어디일까? 더 나아가 우주의 시작은 어디인가에 사람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또한 창조와 진화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했던 내용이 창조와 진화론. 제가 이 얘기를 이 창조론이라고 사실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믿기 때문에 창조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창조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화는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리죠. 창조와 진화론에 대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사실 굉장히 방대하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또 뒤집어 보니까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강해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진화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은데 내가 이것을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조금 수정을 해서 오늘은 우선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창조의 기준, 제시하고 있는 어떤 창조의 내용을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후차적으로 좀 뒤에 거의 맨 뒷부분에 가서 창조와 진화론의 관계성과 또 요즘에 많이 또 한국 교회 안에서 요즘이라기보다는 한 2, 3년 전부터 많이 뜨겁게 화두가 되고 있는 유신 진화론에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창조하면 뭐 나는 주일학교 때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뭐 창조 정도야 뭐 그냥 뭐 후후후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깊이 있고 또 은혜롭고 또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시작은 그러면 누구일까? 시작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과학은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빅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빅뱅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꽤나 많은 영상들과 자료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시는 진화론자가 없었다. 그래서 진화론이 더욱더 좀 연구를 더 깊이 하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자면 시작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알파이십니다. 또한 오메가이시기도 하죠.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천지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가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창조물에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피조물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모든 것에 피조물의 모든 것에 분명하게 보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연결해서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이 담겨져 있지만 이것을 또한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부르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것에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그 일반 계시, 즉 자연에 담겨진 피조물에 담겨진 것을 온전히 바라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다릅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음으로 이 말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능력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나타내는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사실은 웨스민스터 교리문답 1분 1학이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고 거기에 우리도 속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여기서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깨닫기 전까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특별 계시를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이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을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생각이 악할 뿐이다. 이 세상에 사람이 하는 생각이 악할 뿐이라는 것은 계속 악한 생각, 죄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즉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전까지는 살아갔죠.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는 이제 본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의무가 생겼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 창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그냥 인간적인 어떤 접근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거룩하신 것, 선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지어진 합당한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4장 1학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의 부분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빨간 글씨만 좀 보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엿새 동안 무에서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태초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뭐죠? 보이는 것들, 저기 나와 있는 보이는 것에 속합니다. 하지만 오늘 신앙고백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의 창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적인 피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천사들도 피조물이죠. 천사들도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아니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해서 그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피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뭐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 의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영적이고 신비한 존재라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이성과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할지라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창조하신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무에게서 창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웨스민스터 4장 1학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빨간 글씨만 보시면 엿새 동안 무에서 창조하기를 기뻐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것은 심히 좋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데 그것을 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약간 골치 이제 아프실 수 있어요. 저도 골치 사실 그냥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고 그냥 내려가고 싶은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간혹 누군가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군가에 의하여 창조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닌 분이시죠. 그런 존재이십니다. 무에서도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무에서 그 광활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빛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죠. 태초에는 빛이 없으니까 빛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는 존재하지 않는 빛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고 또한 그 빛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의 피조물과는 차이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주의 끝. 이런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우주가 광활한데 이제 그 다시 미국에서는 다시 인간을 달에 보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예, 저도 이제 달에 가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아니고 뭐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달에 가고 또 더 넓게 보면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에도 이제 인간이 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죠. 빛의 속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주에서 보면 느린 속도로 달을 향해서 어기적 가는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빛의 속도와 비교하자면. 우주는 또한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우주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만약 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끝의 밖은 또 어디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물리학자들이 토론하는 그 영상을 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를 학원을 끊었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지고 학원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 성적이 안 올라가지고 한 달 만에 그만뒀었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먹어서 물리학자들이 사실 물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가르쳤으면 좀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물리학자들이 막 이런 거 가지고 토론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물론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의 크기에 대하여 물리학적으로 빛의 속도를 통해서 막 계산하고 막 이래서 관측 그러니까 얘기하는데요. 그들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관측 가능한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누구의 관여도 어떠한 우연도 없이 인간의 어떤 판단과 생각과 공식과 어떤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 아니 우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이 전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우주 밖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까지도 인간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떠한 우연도 없이 누구의 관여도 없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조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무에서도 존재하셨고 그래서 무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내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계신데 무라고 말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는 여기서 말하는 무는 피조물의 무입니다. 아무것도 피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피조물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셨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는 좋았더라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으셨습니다. 왜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참 보기 좋다,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원어로 하면 좋았더라도 되고 참 아름답다, 약간 완벽한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아름답냐면, 왜 완벽하게 좋으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 야, 참 좋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이 성전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저는 와, 참 좋다. 물론 예전에 동암성전도 참 좋았지만 이제 그렇죠? 예. 여기 와서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심히 좋다라고 만족을 최고의 만족을 표해야 하실 분은 누구냐면 여기를 디자인하신, 설계하신, 그리고 만드신 분이 보기에 아,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딱딱딱 됐구나. 아, 여기는 내가 참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참 좋다라고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지 어떠한 피조물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일한 방식으로도 정하신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기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분, 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오직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그것을 만족하신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만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 의지, 생각, 판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낼 수, 획득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이 창세기에 나와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심히 좋은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은혜로 입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항을 정리하고요. 2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의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그래서 사람을 지식과 의와 건정한 거룩함 부여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고 그 율법을 이룰 능력을 주셨다. 자유를 허락받은 상태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 아래 놓여 있었고 그들의 의지는 언제라도 변할 소지가 있었다. 그들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부여받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복을 누렸으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다. 아멘. 신앙고백서 4장 2항은 많은 피조물들 중에 인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고백서 2항 안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발견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의지의 자유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조금 더 집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저기 뒤에 한 몇 주 뒤에 쭉 넘어가면 9장에 따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에 따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설명만 해드리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범주일까요? 어디까지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개혁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게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보수 신학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의 범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나뉘고 있다는 것이죠. 메이첸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에만 국한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메이첸은 그렇다고 제가 이제 발견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메이첸은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태가 존재하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만 국한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주로 반영된 곳은 영혼이지만 몸도 예외는 아니다. 약간의 이제 소극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형상이 적용된 곳을 몸과 영혼으로 나누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즉,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요. 앤서니 후쿠마의 개혁주의 인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개혁주의 인간론, 종말론, 구원론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책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직신학 서적으로는 약간은 중간에서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읽기에. 그래서 혹시 나는 뭐 너무 쉽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너무 쉬워서 이 정도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개혁주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저 책을 읽어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설하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다. 몸은 일종의 무덤이 아니라 영혼만큼이나 완전하게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다. 몸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속함으로 죽음에 이르면 죄로 인해 영혼에서 격렬하게 분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할 때에 다시 영혼과 하나가 된다. 바빙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몸은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 존재해요.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바빙크의 말대로 몸은 일종의 무덤이 되는 거죠. 그냥 껍질과 형태, 그냥 우리의 어떤 영혼을 유지해주는 그런 장치에 불과하다라고도 어떤 그렇게 추측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엔 또한 몸이 죽음에 이르면 분리되긴 하지만 부활 때 다시 합쳐지기 때문에 그 몸이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바빙크는 그럴 수 없다. 몸과 영혼을 분리돼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의견에 좀 동의하는 바인데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원하는 바대로 몸은 움직입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전 인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제외될 수 없지만 몸과 영혼의 관계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전 인격적으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임이 마땅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메이첸과 칼빈, 바빙크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공통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말할 때 영혼을 시작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에 영향을 끼치냐 끼치지 않느냐의 어떤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점에서 새 신학자는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영혼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죠. 그러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몸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살아있는 종류들 가운데 인간의 본성을 돋보이게 만드는 모든 탁월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조금은 저는 이게 약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다라거나 갖게 되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물론 그렇게 표현해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막 이단이거나 막 사입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지녔다, 갖게 되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후차적으로 부여받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지 후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여하셨다거나 지녔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존귀합니다. 여기서 모든 인간이라고 제가 지칭하는 것은 구원받던 구원받지 않던,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귀합니다. 이 세상은 빈부의 차이, 어떤 직업의 차이, 심지어 인종의 차이, 지역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고 판단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기도 하죠. 지금 이제 미국 대선 막 뜨거워지고 있다는, 뭐 사실 크게 관심 없습니다.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관심 뭐 뜨거워지고 있다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후보 간의 어떤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막 잘 싸우고 있더라고요. 예, 서로 잘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바는 그것을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약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찰스 다윈이 얘기한 종의 기원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종의 기원은 결국엔 자연 선택을 얘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연에서 살아남는 자가 강자다라는 거, 우월한 종이 되는 거죠. 자연에서 살아남는 자, 자연이 이런 환경을 주어졌고 거기서 피조물들은 마치 UFC 경기하듯이 막 싸우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나는 종만이 선택을 받게 되고 우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엄격하게 위배됩니다. 물론 다윈이 그런 의도로 종의 기원을 얘기한 건 아닐 것입니다. 다윈은 원래는 신학자였으니, 원래는 신학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차별을 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차별을 야기합니다. 히틀러가 그랬고요.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 가운데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서 우리가 하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제가 누누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회적 위치나 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될 수는 없으며 한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일도 멈춰야 합니다. 철저하게 구분되는 피조물이지만 가장 특이점은,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가장 특이점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을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격을 너무 낮추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은 참되신, 우리 앞에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붙일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참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참된이라는 것을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완전하신 인간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고 부족합니다. 매일 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계가 없으신 완전하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 즉 참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명확한 모범이 되십니다. 그는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지닐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모범으로 제시되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셨고 그의 공의를 삶으로 예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즉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또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의 삶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생애에 걸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고 그 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고 그 계명 안에 이웃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한 2차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연결시켜 생각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도 있으시지만 사랑이라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길을 걸어감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죄로 인하여 완전하지 않은과 동시에 예수님과 같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룰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의무적으로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시고 그렇게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마땅한 것이지 선택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근데 우리가 하고 싶잖아요. 여기서 아멘 했는데 하고 싶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저도 그런데 못 삽니다. 잘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어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예. 뭐 운전하다가도 쉽게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스포츠에서도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으면 그렇게 열받을 수가 없죠. 없죠. 별거 아닌 거에 막 나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이죠. 제가 이 가볍게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6장에 나올 이제 신앙고백서 6장에 나올 인간이 타락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신앙고백서 4장 2항의 일부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간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죠. 의지의 자유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통하여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고유 권한이죠. 인간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 권한입니다. 나머지 피조물들은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요. 하지만 인간은 그의 의지의 자유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느냐,
아니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타락의 길을 선택하냐. 이 두 갈래의 길에서 타락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우선 얘기해 놓고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제가 이제 예정에 대해 지난주죠. 네, 예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지난주에 말한 그 예정을 통한 구원도 의지의 자유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의지의 자유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잘 들으셨는가 안 들으셨는가 이제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요 사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러면 구원 또한 인간은 의지의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타락 이후에는 그 의지의 자유조차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다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선택할 능력이 상실되고 오염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적인 타락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참된 자유, 즉 하나님 안에서 그 계명을 따르며 말씀을 따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타락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의 의지의 자유는 타락했죠. 타락한 본성으로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선한 것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 또한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인간은 죄의 길, 타락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지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예전부터 바다에 비유했는데요. 바다는 오염되어도 그 예전에 기름 유출 사건 막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오염되어도 바다라고 부르죠. 바다는 그냥 오염되어도 바다라고 부릅니다. 태안 앞바다가 오염되었다 그래서 태안 육지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그냥 태안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오염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지만 그 역할은 못합니다. 물론 이 비유조차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자정 능력이 있죠. 자정 능력, 스스로 자정하죠. 근데 인간은 자정 능력이 없죠. 스스로 자정할 수 없습니다. 그 자정할 수 있는 아닙니다. 이건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또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정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허락받았지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오염된 상태로 살겠노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더러워진 바다에서 내가 수영하겠노라, 난 그냥 이런 상태로 사는 게 좋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개념과 지식으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를 우리가 알고 배웠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어떠한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오염된 바다와 같은 오염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따라 살아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의 자유 또한 회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있는 의지의 자유를 통하여 끊임없이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선택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자면 1차적으로 설교를 마무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이거 당연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매우 특수한 것,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로서, 회복의 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의지의 자유의 회복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이거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냥 당연한 나의 삶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당연한 나의 삶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설교 끝나면 이제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허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막 힘들어요. 제가 이제 허리도 막 아프고, 근데 사실요,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사담인데, 허리가 안 아프면 기분이 오묘하게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설교 끝나고 허리가 좀 아파야지, 이게 설교가 그래도, 예, 이것도 이제 굉장한 교만이겠죠. 예, 지금은 벌써부터 약간 허리가 아파서 오늘도 참 괜찮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허리도 안 좋고 막 목도 막 칼칼하고 막 이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이제 뭐 치킨집 가서 치킨 한 마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킨 한 마리랑 500잔 맥주 500 주세요. 뭐 제가 몰랐어요. 그런 거. 그래서 칼칼칼 막 마시고 있어. 근데 예승이가 집에 가다가 그걸 봤어. 이제 집 쪽에 이제 가다 봤어. 예승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쿨하시네요. 같이 앉아. 이러지 않겠죠. 바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신고하고 막 해서 치리하겠죠. 이것을 음주하지 않는 것을 목회자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뭐 아멘 하실 것도 아니게 당연하죠. 음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흡연하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물론 교통질서도 잘 지키겠습니다. 잘 지키고 하겠죠. 이건 당연한,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렇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특수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강해하면서, 사실 제가 앞에 이제 설교한 것들을 설교문을 보면서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단어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하고 있고요. 최대한 쉬운 단어를 조금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에드워즈의 말을 빌리자면 신학함이죠. 성도의 신학함도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아델포의 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그저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당연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그런 당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결론을 맺고 두 번째 시작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는 짧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유신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알고 있는 이상 말을 안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끊임없이 이 진화론, 제가 진화론자가 된 것처럼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와 진화론에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다. 마치 골프장과 교회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엄청 열심히 치시네요. 잘 치시길 바랍니다. 그 간극이 존재하듯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창조와 진화에는 사실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에서도 우주의 시작이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빅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물리학자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해도 무지한 제가 가서 무지한 사람이 질문하는 게 또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꼬마애들이 왜 이러는 것처럼 무지한 제가 가서 그런데 왜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그게 가장 어떤 물리학자가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가능성이 높은 거지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 것을 본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밝혀낸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밝혀낸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진화론자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진화론에서도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간의 고안해낸 논리로 또한 작은 실험으로는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이 빅뱅의 어떤 상태를 작은 실험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을 통해서 우주를 만들 수 있는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설명해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창조를 부정하거나 창조를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창조를 기준으로 진화론 쪽에서 던져오는 질문들을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 쪽에서는 어떻게 되든 물리적으로 어떤 생물학적으로 그런 답을 창조에서 줘야 하는데 우리는 이 창조를 신학함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창조 과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창조 과학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까지 쭉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제가 오늘은 시간이 좀 없었어.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창조를 기준으로 진화론에서 던져오는 질문들을 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진화론의 입장은 지금도 끊임없이 어떠한 화석의 발견, 어떠한 논리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가지만 그것을 성경 안에서의 내용으로 답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일들에 대한 기준으로 그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물리와 생물학적 기준으로서의 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창조와 이 진화론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 창조를 주장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과 굳이 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리차드 돈킨스,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거 쓴 분이죠. 이런 분과 같이 반기독교적인 진화론자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진화론자는 생물학자나 물리학자들은 그러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창조에 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면 되는 것이죠.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신 진화론은 이 문제가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화론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진화론도 된다라는 것. 이것을 섞은 것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유신 진화론이 몇 년 전부터는 굉장히 어떤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밖에서는 아니죠.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은 유신이라는 물론 진화론자가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요. 진화론자들 중에서 무신론자가 많기 때문에 진화론자의 많은 분들은 이 진화론과 신을 연결하는 것 자체를 불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창조도 아니고 진화도 아니고 혹은 창조이기도 하고 진화이기도 한 이 유신 진화론이 2, 3년 전부터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굉장히 유행하는 어떤 학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창조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방식이 진화라는 겁니다. 창조한 방식이 진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창조의 내용을 진화론의 방식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진화론을 가지고 와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즉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비유와 풍유의 문헌으로 얘기되어집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의 김학철 교수는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러분들도 중에서도 아마 구독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구독했다가 구독 취소했지만, 연세대학교 신학과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은 창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창조 이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 홍길동전을 비유로 들어요. 홍길동이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 안에 이념이 들어가 있죠. 당시 시대적인 어떤 이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창조가 실제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풍부한 창조의 이념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도 주장하기도 해요. 유신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당시 고대 문헌들이 쓰여지는 것은 어떠한 존재를 신격화하기 위한 신화를 가져다가 창작한다는 거죠. 그 방식대로 창세기의 이 1장에서 3장의 내용이 기록됐다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술을 바로 이어가면 뭐 바로 출애굽기로 들어간다거나 바로 뭐 요셉의 이야기나 뭐 아담의 이야기로 넘어간다면 이게 조금 밋밋하니까, 그죠? 뭘 하는 거예요? 신화를 섞었다라는, 이 얘기를 만들어서 여기에 더 신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의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의 논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진화론을 가져다가 이 성경에 끼워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진화론을 지지해줘야 더욱더 이성적으로 보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화론이 완벽하게 정립된, 진화론은 이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완전하게 정립된 논의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 진화론자들끼리 논의하고 있고 답을 찾아내려 하고 있는데, 그 논의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 하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옳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역사적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모든 생명체가 순전히 자연의 과정을 통하여, 그냥 자연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진화할 때까지 하나님의 개입이나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개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 것은 사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고, 혹 수많은 유인원들 중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어떤 종의 기원에 따르면 가장 우월한 자들이 아담과 하와로 간택되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입하거나 직접 행동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그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질서만 잘 잡아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막 음악 깔고 이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요, 막 감동의 물결이 막 밀려옵니다. 진짜라고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웨인 고르뎀이라는 신학자는 유신 진화론의 오류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생명 있는 피조물의 창조주가 아니라 물질의 창조주이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수만 명일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직접 창조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류주,
선택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생소하시나요? 그런데 이런 주장들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이 됩니다. 창조된 것이 아니라 수만 년을 지냈을 거기 때문에 수억 년을 지냈을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진화해서 인간의 형태를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에게 태어남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창조됐다고 믿는데 아담과 하와 이들의 말에 의하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죽음은 존재했겠죠. 이미 죽음은 존재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완벽한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전에까지는 죽음이 이미 죄가 없음의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죄의 문제가 생깁니다. 원죄의 결과가 우리는 죽음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미 죽음이 존재했다면 원죄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발생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미 사람이 이미 어떤 유인원, 어떤 물질의 존재들이 죽었는데 너무 피곤하시지 않으시죠? 네. 저만 이렇게 죽었는데 누구에게 그 죄를 물으실 것인가? 누구에게 그 죄를 물으셔서 사망을,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인가? 그 질문에 그들은 그냥 죽음은 어떤 죄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죽음이 자연적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의 문제가 결국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자연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또 아까 얘기했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부분도 창조가 아닌 조화의 부분에 잘 조화됐구나. 자연이 이렇게 잘 운행해서 잘 조화됐구나. 아,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냥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신 사랑의 부분은 충족될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개념에서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빅뱅도 심지어 빅뱅이라는 이 개념도 섭리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하나님께서 땅 던져주시고 그 빅뱅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막 몇억 년이 지나서 우주가 생기고 몇억 년이 지나서 지구가 생기고 이런 모든 것도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든 공로는 자연 그 자체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상태에서 진화론의 아버지인 찰스 다윈이 말한 자연 선택설, 즉 자연이 종을 선택한다, 어떠한 종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유신 진화론에서조차 이것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창조에서도 진화론의 이론에서도 이 유신 진화론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진화론의 핵심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의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누가 최초의 그 물질이 뭔데 그게 어디서 그들은 이제 진화론자는 진공 상태 그 진공은 어디서부터 왔는데 라는 질문에 그냥 신이라는 개념을 던져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의 부족한 부분을 신이라는 존재로 땜질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신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확고하게 해주며 구원의 문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초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어느 부분이나 신화로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어느 부분이나 신화로 만들 수 있으면 그럼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 정도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은 주목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주목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을 인간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이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어떻게 번성할 것인가에 더욱더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무신론자이며 반기독교인은 리처드 도킨스와 같이 하나님도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도 결국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정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정을 믿지 않는 문제와는 다르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사 진화론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할 건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추후에 여러 책들과 자료와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말은 조금 조심스럽게 한데 제가 이것을 이제 일주일 동안 화도 나고 읽으면 또 화나 열불이 나잖아요. 화도 나고. 근데 자료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강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다음 주인 줄 알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강인데 휴학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이거를 좀 공부하고 싶어서 휴학을 해야 되나? 그 정도는 아니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 책과 자료를 읽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강단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읽고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 생물학 전공하는 친구와 통화를 사실 제가 그 친구한테 한 10분만 통화하자 그래 놓고서 이제 1시간 통화하고 그래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해놓고서 이제 계속 카톡으로 계속 질문 막 던져놓고 약간 지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지쳐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물학 전공하는 분들과도 조금 더 많이 좀 토론을 해볼 거고요. 물리학자도 만나고 싶고 사실 가능하다면 제일 좋은 거는 진화론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진화론자를 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하면 사실 더 잘 정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신론적 진화론자가 아니라 무신론적 진화론. 그래서 유신 진화론을 막 싫어하고 막 이런 진화론자와 적에 적은 친구가 된다 했으니까요.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그게 사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더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창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서두에도 말씀드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싶었어요. 사실 신앙고백서의 내용도 딱 2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창조가 위협당하고 이 창조가 부정당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가능하다면 이 부분과 또 하나님의 악의 허용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보희 성도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창조의 절정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인 우리가 이 자리에 이미 그 창조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과 거룩과 선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하십니다. 창조를 믿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함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